우리는 하나님이 귀한 언약을 받은 성도로서 언약을 따라 살아서 금생 내세에서 천국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면 하나님과 영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신도 모르게 여리고로 내려가서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멸망의 대상이 된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빌 때 가장 존귀한 분, 왕 대통령 앞에 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대통령을 뵈러 간다면 평상시에 입던 옷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으로서 단장하고 오실 것이에요. 왕의 왕을 뵙는 여러분들 어떤 자세를 가실 것인가 단정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좀 정장하시고 대회 때는 그렇게 하면 어느 그런 기뻐하시겠어요.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존중히 여긴 자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 오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도들이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셨고요. 또 예배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 영이신즉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즉 예배에 성공하셔서 신앙 성공하시고 인생을 성공하셔서 존귀롭고 보배로운 사랑받는 신부로 사시다가 주 앞에 참도 잘했다 천군천사 이제 환영을 받으면서 영광의 기업에 나갈 수 있는 저함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째는 매일 드린 제사의 규정성을 알아야 된다. 매일 드린 예배의 규정성을 알아야 된다. 때문에 늘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길 주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유다왕 아비야 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으로서 40만의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역대하 13장 11절로 15절 내용은 유다 왕 아비야는 매일 드린 제사로 신앙을 점검하고 정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팔을 불 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른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친즉 50만을 죽이고 대승을 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13장 11절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가 사면 초가처럼 위기에 처했잖아요. 강대국이 있고 그 호전적인 그 악랄한 독재자 김정은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 아비야처럼 뭐라고 그럽니까? 매일 아침 저녁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린다. 또 끝단 상에 진성을 뼈를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사람들이 계명을 지킨 유다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에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비야처럼
하늘 언양하더라.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에 향기로운 제물 드리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독자자와 저들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저들을 정복해야 될, 그리고 내 백성들을 독지지하에서 구출해야 될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가요? 가장 악한, 오직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이런 독재자가 세상에 역사상 없는 이런 이제 우리 대적이 우리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주께서 우리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제사장 된 우리는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첫째는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제단에서 사역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대대로 드릴 영원한 번제라고 말씀하셔요. 번제를 드린 자가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이 자녀로 성소에 들어갈 자격자가 되는 것이다. 히브리 10장 쇼들은 그 피를 힘입어 성소를 담력을 얻다. 할렐루야. 사랑이 될 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참으로 되어서 은혜에 감사 감격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자, 영적 내위가 되었을 줄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번제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해 주셨어요. 예수님 공로로 제사 안 받고 세상에 받은 우리는 나를 산점으로 들여서 신성을 던져봐야 된다 말씀하시고, 매일 드리는 이 예배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통해서 예고한 바 다니엘 12장 1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10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일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른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매일 드린 제사,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면 멸망의 가증한, 멸망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2절에서 말세의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매일 드리는 예배를 회복함으로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할 일은 촛대의 등불을 켜며 있어요. 즉 진리의 재단에서의 기업을 받을 자격자로 성장 위해서 사역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성소에서 끊치지 말고 등불을 켜되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켜 성소 주님 몸의 형상, 성소와 각 제단의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들을 밝혀서 성도들에게 심령의 성전을 짓게 해야 된다. 제사장이 매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소에다 등불 밝힙니다. 등불 밝히면 무엇이 보입니까? 주의 몸이 보여.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영적인 하나님의 그 교훈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주의 모습을 이루십시오. 기도할 주의 모습을 이루십시오. 주의 심정, 주의 뜻, 돕고 넘 주의 영성 이루라. 주의 생명격을 이루라. 세 번째는 진설상에 진설병을 놓고 그랬어요. 진설상은 떡을 올려드리는 상인 것입니다. 그래요. 진설상의 소재로 떡을 드림 같이 섬김의 제단에서의 사역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레위기장 14절 15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재를 진설상 위에 소재를 만들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소재는 반드시 필수 요소가 있어요. 고운 가루, 우리가 말씀 앞에 항상 아멘한 자, 100% 아멘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거기에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에서 우리는 성결해지고요. 단장이 되고 또 기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니 소금을 빼지 말아라. 하나님 약속에서 정말 너를 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잘 반죽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주님께서 참으로 보시기에 좋은, 보시기에도 좋고 냄새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떡을 만들어 드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원시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향단이 향 분양하며 말씀하셔요. 기도 재단에서의 사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향도 아침 저녁으로 대대 영원한 규례라 말씀하시죠. 향을 올려드리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인데 등불을 밝혀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레기 24절 1절로 4절에서는 첫째 등불을 밝혀라. 할렐루야. 등불을 밝혀라. 그래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하시기를 그를 향하여 우리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가면 들으시면 할렐루야. 뜻대로 가야 들으셔요. 근데 먼저 등불을 밝힘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밝게 조명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려면은 내가 너를 산전으로 들으라. 그래 내가 단장시겠다. 그런데 힘을 안 된다, 능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는 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리고, 향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 고쳐 시련이 십자가 지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의 모습을 이루어 착한 행실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 일부에서 육체에 어떤 고쳐 시련에서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뜻을 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빛을 비춤으로 알려면서 우리 안에 어둠, 악을 제하시고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서 말씀의 실체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너무너무 귀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등불을 밝히고 진리대들은 등불을 밝히면 주의 몸인 성전이 보이고 각 제단을 통해서 통한 약속과 계시가 밝혀지므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면 또 향연을 올려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제단에서의 약속에 의한 간구와 도구를 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오늘 무장시켜 주셔요. 무장시켜서 육체도 이기고요, 환경도 이기고요. 할렐루야.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이기려면 무장하셔야 되잖아요. 진리를 헐띠려서 착한 행실을 지켜야 되고요. 자, 의의 공배로서 우리 심령을 지켜야 되고요. 선한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무장하셔서 여러분들 역정에서 승리하고 상 받을 여러분들 되시길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계약대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는 복의 권한으로 인정될 때 그 교회로 인해 그 속에 속한 성도는 권능의 장중에 보호받고요, 다른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본분의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정수 자님이 설교하면서 교회가 은혜가 되고 교회가 복을 받으니까 가정이 그렇게 복을 받는다. 김원날 시사님 가족도 없고 시사님 가족도 없고 그렇게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우리 시사님뿐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참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주셨다. 넘치는 복을 주셨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가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참으로 부부가 화합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참을 첫째는 보장을 받아서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 어제는 우리 신영들 시사님 가정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 수곤이가 학교 나가는 날보다는 막 결석은 아니 더 많았을 거예요.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인내로서 그거 더 알피고 ROTC에 합격을 했다고. 그 장교는 자기 인격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발상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이. 사람들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그래서 이제 떡도 하시고 뭐 과일도 사시고 축하 파티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요. 어제 효정이하고 전화했는데요. 목사님, 기숙사비가 한 학기에 100만 원인데 다음 9월달부터는 하나님께서 참 하셔서 하나님께서 매월 하나님께 돈을 주셔가지고요. 학교에서 주셔가지고 기숙사비 아니라 용돈 아니라 예물까지 넘치도록 하나님께 하게 하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구석구석에 우리 일거수일투를 보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때렸다나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셔요. 물론 학교에서 먼저 무슨 봉사를 좀 하겠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청량에 맞지 않으면 가치없이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에스겔 9장 4절 6절에서 늙은 자로부터 청량하시고 인쳐서 보장하시고 실격자는 쳐 죽이라 했어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은 제단에 의한 정상 예배며 개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등불 끄지 않는 것이 멸망의 가증한 자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불 켜 있는데 어둠이 들어와요? 불 켜 있는데 어둠이 들어와? 절대로 들을 수 없어. 우리가 정말 생명의 빛을 비춰서 여러분들 심령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둠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 그것이 매일 드린 때문에 우리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두고 먹어야 되고요. 또 이 사역에 참여를 여러분들 뒤심으로 하려면서 바로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신령한 방축교회를 사명을 수행할 때 여러분들 공력이 되는 거야. 공력이 되는 거야. 지난해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회 선용하여서 열심으로 성전을 찾으셔요. 이건 율법의 왜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율적인 보장으로 하는 척경인 즉 실생활에서 공력을 쌓으셔요. 하나님은 너무나 저거 확실하게 우리 공력을 다 기억하셔서 그날 천국에 가서 아니 시상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전의 영광이 임재케 하는 비결이요 시온소가 되게 하는 것이다. 매일 등불을 밝혀서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진수사상에 떠드리고요. 나를 산재무 드리고요. 향단에 또 향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이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비밀이라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제는 좀 기쁜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어요. 희식이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갔거든요. 그 자매님이 참 너무나도 귀한 분이다. 네, 너무나도 귀한 분. 어저께 한 목사님하고 양정구 사모님하고 이제 메시지를 우리 김정숙 목사님한테도 보내고 나한테도 보내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잘 훈련시켜 양육해서 감사하다고. 참 인격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야 앞으로 참으로 몽골 복음안에서 귀한 도구를 쓰시겠다. 예, 참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다 공력자시잖아요. 어떤 분은 뭐 용돈도 주고 뭐 또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잘 섬겼어요. 네. 근데 그분이 감초를 포하더라고. 그렇잖아요. 보기에는 뭐 인물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보기에는 정말로 이렇다 할 건 안돼. 참 그 안에 진주 보석이 숨겨졌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앞으로 몽골 복음화에
참 그분은 한국말도 잘하고 또 몽골어는 뭐 몽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번역도 뭐 참 할 수 있겠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 귀한 도구로 쓰시겠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몽골 보관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혀 생각지 못했던 숨어진 부하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그냥 섬긴 것인데 그분이 거기 가서 그렇게 새벽 인도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교인들이. 두 번째, 멸망에 가증한 자가 성전에 서지 못하게 하는 비결이다. 세 번째는 개인과 가정이 보장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요. 개인과 가정이 보장받는 비결이요. 교회가 본분을 다할 때 가정이 안정되고요. 복받지 않았어.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복 주고 은혜 주고 평강을 주고 하신다. 또 강단에서 참으로 복음이 효과적으로 이게 참으로 자세하게 증거 전해야 되자고요. 받는 여러분들 참으로 그 말씀을 정말로 생명으로 알고 생명으로 알고 그걸 받아 먹어야 돼. 그럼 우리 손자들에게 늘 전화할 때마다 야 하루에 3건의 양식, 유기 양식 먹는 것처럼 유양식 먹어야 된다. 수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지내냐, 교회 잘 다니냐, 그러면서 유기 양식을 하루에 3건이 꼭 먹자냐, 영양식도 먹어야 된다. 지금 때가 그런 때니 마침 열심히 영양식 먹어야 된다. 성막이 지심서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보면서 말씀의 생활을 통해서 준비하라고. 사람들이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지심서 매일의 양식, 때를 따른 양식. 네 번째는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은 같이 다른 일을 살리는 비결이다. 다른 일을 살리는 비결이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사역을 수행하시길 주여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이메일사는 늘 칭찬합니다만 그 가족들뿐 아니라 친척들에게 이렇게 계속 때로 어떤 일 어떻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하나 정복하고 그들 구하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본이 돼야 되는 거죠. 영적 군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바울처럼 나처럼 사십시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쉬자 이런 분이셔요. 쉬자 이런 분이셔. 야너 참으로 나 증인되게 해달라. 너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증인되려면 여러분들이 원해가 따라서 하실 때 다른 표적으로 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주의 백성의 계약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주의 백성의 계약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요, 약속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8장 11절 12절에서 등불을 끄고 어두운 가운데서 향연을 구름같이 올려도 가증하다, 가증하자,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어두운 가운데서라는 말은 계약, 즉 제단이 약속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서 너희들이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어찌 못하면 정의로 쓰려고 잘못 구하라고 말해요. 사람들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가면 들으시나요? 요한 9장 30절에서 죄인은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히브리 12장 4절에서 너희들이 지역과 싸우되 피 흘릴까지 당하지 않는다. 사람들이요,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피 흘릴까지 순교를 가가지고 산순교자로서 너가 죄의 삭은 사망이야. 여러분들 로마 3:23절 봤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보았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 6장 23절 말씀하잖아요. 때문에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워서 싸우셔야 돼. 어떻게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무장해야 되죠. 여러분들 죄는 바로 저주요 멸망이요 사망인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 차리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오. 예. 주님 지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지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그러면서 사모로 말씀을 들으시오. 내린다 날이 아니야. 예.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야. 저주야. 왜 여러분들 주여지하면서 참으로 야베스처럼 보배롭고 저런 그러고 사랑받은 신부로 사시지 않고 왜 참으로 치사한 말 밟히는 속 거치는 속 뿌리를 또 사명. 그러면 계약적 재단에 약속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요. 둘째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것 다니엘 12장 10절에 있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면 가증한 자가 된다고 했어요. 가증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가증한 자가 되는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0절로 10절 내용에 보면 이방인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세대를 본받지 말씀하시요 세속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요 가정하자 그냥 세속화된 자 또는 이방인 이교도와 혼인하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 이교들과 협약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세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우상의 제물을 왜 먹습니까?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멸망이 되셔야 되는데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면 멸망병 멸관 세 가지 말씀하시오.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속화 된 자. 두 번째는 이기도에 협약한 자. 지금 대교단이 다 WCC 가입되어 있어요. 예, 캐토릭가 신앙 직접 일치하겠다고. 캐토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장 이단 중에 이단임이. 예.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노받을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사하소서 그 사람이 이 백성들을 사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의 기록과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나님 내 생명과 이 백성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시고 이 백성을 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이러면 가정도 사업도요 이런 나라가 망하면 그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 척화되면 여러분들 다 죽어야 돼. 얼마나 악랄한 무리들인데 예, 무신론자들 예, 때문에 나라가 건재하려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의인 한 사람이 돼야 돼. 예레미야 5장에서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인해서 이 성을 사하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 할 때 하나님 사하달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잖아요. 그래 너 중에 여호와편의 선택은 내게 나오라. 사람들이 시간대로 선택의 길을 섰을 때 여호와의 편에서 하나님 영원에서 참으로 서면 선택 위대한 선택하시길 주를 못 축원합니다. 이상의 사람들이 멸망케 할 멸물건인데요. 가증한 것이란 얄미움 없이 미화함 표리부동한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음녀 많은 부류에 앉은 여자 세상을 깔고 앉은 여자 교회 세상 부귀영화의 정돈을 빼앗긴 자 또 잠언 7장 10절에서 기생 소녀를 유혹하는 행함하는 음녀를 말합니다. 또 계시록 10장 5절에서는 이름은 큰 바벨론 가증한 것이 옵니다. 지옥갈 백성들 양산하는 음녀 이게 누구니? 이것이 바로 이런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교회.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써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정말 대형 교회들이 짓밟히는 삶을 많은 잘 몰라. 왜 그래요? 이게 다 뭐 이제 세속화된 교회 때문에 바로 또한 캐톨릭 이런 무리들 때문에 많은 지옥갈
영혼들을 양산하는 그런 오류를 퍼먹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랬죠. 계시록 17장 5절에서 이름 큰 바벨론 가증한 것이 엄이라 그랬죠. 계시록 18장 7절에서는 여왕 로마 캐토릭 거짓 교회의 수장,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도적질하여 영광을 누리는 자. 여기서는 캐토릭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10계명 중에 2계명을 빼버리고요. 2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계명을 제해버렸어요. 가감하지 말라고 주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몇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해버리시라는 계명을 제해버림으로 모두가 지옥 갈 무리들이 됐어요. 사람들이요. 가감하면 어떻게 됐어요? 가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을 제해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카톨릭 신자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왜요? 가감했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드는 거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드는 거 섬기면 저주받는다 그러는데 저주받으려 하는데 가감했는데 생명동산에 들어가겠어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가. 죄송합니다. 그들은 다 속은다. 속고 속이는 자예요. 마리를 신격에서 그를 중보자로 예수님보다 앞서는 거짓교회. 음녀여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도들과 협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협약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일치하려면 상대편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캐톨릭과 함께 이제 공부하고 기도해야 한다. 사람들이요. 에큐메니칼, 지골라당, 발람주의, 이세벨주의들에서 우리는 철저히 떠나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바로 WCC로서 세계교회 협의회인데요. 이 세계교회가 하나의 때다는 즉 종교다원주의 신학으로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 일치하자 우상 종교로 일치시켜서 인류를 전멸시키려는 마귀의 집단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니골라당은 가정한 자가 어떠냐? 니골라당은 영혼 불멸설을 말하며 한 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르지 않는다고 하고서 교인들을 잠자게 하는 자, 반란에 떨어지게 하는 자, 도덕 폐기론으로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발람주의죠.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자의 우치에 있는 자가 앞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나 뒤에서는 저주받게 하는 자. 발람은 바락의 유혹, 많은 재물과 높은 벼슬을 유혹함으로 하여서 결국은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면서 광야에서 전멸시키는 위기에 처하게 한 자. 그 다음에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적인 음란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요, 가증한 자를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주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가증한 것 7가지 가증한 화의 대상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 천국문을 닫는 자예요.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영적 지도자의 우치인데요. 천국문과 열쇠와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어요. 3절에서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양의 문을 여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바로 생명나무 동산의 길을
십자가를 심으러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시편 95편 10절 11절에 안식일은 지키되 여호와의 도를 알지 못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시고요. 아침과 저녁 등불을 밝히라 하셨습니다. 먼지기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십자가의 구속을 감사 감격함으로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 양의 우리는 성막이요, 또 성막은 성전의 기초요, 천국의 모형이요, 에덴 동산의 모형입니다. 고린도서 4장을 찢어서 비밀을 맡은 자는 천국 문을 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8장 20절 다 같이 보십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셨으니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증거하는 말이 주의 말씀에 맞아야 열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3장 10절을 통해서 사랑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내용을 5가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희생의 사랑의 약속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요. 희생의 사랑 약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에 번제물을 가지고 나와. 그러면 내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 주겠다. 예수님은 또한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참 우리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을 그들 영접함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영접함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 그래서 구원의 실갈 뿐이나 감사 감격으로 성소에 들어간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람이 바로 몸의 구속,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건의 사랑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희생의 사랑의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구원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방치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경건의 사랑 품어주시기 원하셔요. 할렐루야. 성도를 향하기 원하셔요. 그래서 성도들 반드시 놋골에 살펴라. 놋골에 살펴라. 살펴라. 살피려고 하는 게 회개에 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양심을 깨끗이 씻어줘요. 예수님은 성부의 명령에 따라서 옛사람을 장사한 징표로서 침수세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걸 살피면서 세례 생활을 통해서 양심을 씻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사람 마음에 중성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진리의 사랑의 약속을 하시죠. 희서 양심을 씻은 얘기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감화감동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놋골에 살피고 씻어라. 씻어라. 살폈으면 이제는 성령의 감화감동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해야 돼. 예수님 물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사람들이요. 우리는 살피는 과정을 통해서 씻음 받았으면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영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확정하고요. 예, 확정하고 이제 성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인 것은 이 사람의 뜻의 신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명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 휘저으려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셔요. 씻었으면 이제는 성소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생명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휘저으려고 들어오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비아사를 먹으라. 비아사를 먹기 때문에 생명 없다 말씀하시면서 만찬을 떼셨어요. 우리는 만찬에 자면서 하나님 내가 참으로 어떤 고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생명식을 삶으로 성전을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인 것은 이 사람이 영의 성성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품 안에 이 사람을 영원한 사랑의 품 안에 주신데 이제 이 사람은 예보수 입은 자로서 성수를 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사의 노정을 알려주지 않고 예수님이면 다 구원받고 예수님 재림의 때에 환난단에 다 들림받는다고 가르치면
환난의 때 함께 멸망한다. 때문에 주님께서 번제드린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놋굴에 살피고 씻고 그리고 휘저알고 들어가는데 예봇을 입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이 노조 영적인 내용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내역 경배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백성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계시의 의미를 그죠?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이신 계시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야곱의 루스에서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사닥다리에서 무엇이 보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천사가 올라갈 때는 향연을 담아서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불을 가지고 옵니다. 이 불은 무슨 불이냐? 바로 죄악을 소멸하는 불이요. 죄인들을 멸하는 불이요. 또 이 불은 임재의 불이요. 주의 백성들의 대적에는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 진리 충만을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을 함께 하셔서 그 사명을 수행케 하시죠. 그 희스기가 전화 왔더라고요. 고맙다고요. 이제 근데 참 그분은 여기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늘문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래서 희스기의 자매님 사명이 참 막중하다. 그래서 열심으로 뭐 교사니까 시간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열심으로 익히고 배우고 그래서 300만은 내가 구원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져가라. 그건 하늘의 문을 발견한 사람이요. 또 하나님이 그 포화를 발견한 분이. 그래가지고 참 감격해서 갈 때요. 우리 김 목사님인데 3층 싹 청소하고 1층에 가서 또 그 전자레인지도 깨끗이 닦고 반짝반짝하게 닦고 그럴 것 같아. 야, 참 유정의 미를 거둔다. 할 때 끝까지 정말 자기 사명을 다 하고 갔구나. 네, 그래요. 말씀이 능력이 능력.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성장 성숙의 말씀. 이 말씀에 들어가니까 혁명이 일어나. 심령,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문과 하나님이 저를 발견함을 알면서 야,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예, 맞아요. 그렇게 할게요. 아주 다짐을 했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발견하시고요. 아,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집의 비밀을 발견하셔서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화하셔서 그날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이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렸다 줄 말씀으로 주말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위기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실천 시행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옵시고 어림에 처한 주님이 이 족을 구출할 수 있는 의인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